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교회로 가까이 갑시다. 시작. 교회로 가까이 갑시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가까이 갑시다. 시작. 오늘 가까이 갑시다. 지난주에는 오늘 가까이 오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교회 마당을 밟으며 교회 당 안으로 들어가며 교회 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에게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일 505주년을 맞아서 시편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절기 주제 설교를 할 때 사사기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 우리는 문화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게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문치교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문치교화가 뭐예요? 치가 다스릴 치자란 말이에요. 그럼 문치는 뭐예요? 문이 무슨 문이에요? 글자죠. 그 글자로 다스리는 교, 가르쳐서 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문화라고 해봐야 글 문화밖에 없었던 거죠. 인터넷, 전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 책, 시, 뭐 어떤 그 사자성어, 금언, 명언, 명심보감 그런 짧은 말들, 뭐 그래서 뭐 공자, 맹자, 논어, 순자, 말자 뭐 다 나와. 이런 사람들이 뭐 좋은 말 하면 그걸 어쨌든 써가지고 퍼뜨리는 게 문치교화. 글씨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글씨를 뭐 아무리 써줘도 잘 안 읽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이렇게 1754페이지, 챕터로는 1189챕터 해가지고 줘도 너무 많으니까 안 읽어. 글씨의 홍수에 살고 있죠. 난독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문, 칼럼, 사설을 못 읽어요. 100페이지 넘는 책을 못 읽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문화가 단지 글씨가 아니라 오늘날은 매체가 전부 다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매체교화라는 거예요. 매체교화, 매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체가 뭐냐? 영어로 미디어. 미디어가 뭐냐? TV가 미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지금 미디어로, 스피커가 미디어로 여러분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글씨도 미디어요. 신문도 미디어고 종이지만 인터넷 당연히 미디어고 영화 미디어고 드라마 미디어고 만화 미디어고 전부 그 보여지는 것. 예? 여러분도 미디어,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뭐 왜 무슨 일 있어? 왜 검은 옷 입고 왔어? 예? 그죠? 오늘 우리가 원래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애들 교과서에 넣는 법이 지금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를 급하게 또 연합 기도회로 국민대회로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 우리 미스바 기도 대성에 갔던 적 있죠? 그 팀입니다. 이 팀은 저기랑 또 다른 팀이에요. 자유통일당하고 또 다른 팀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그때 우리 갔을 때 가야 돼, 우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야. 우리가 이제 미디어인 거야. 사람이 미디어예요. 사람 한 명, 남궁현호 목사 한 명이 미디어.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도 어떤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 메시지,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단지 글씨가 아니라 매체교화다. 매체는 모든 것이 다 매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뭘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뭘 봤냐, 그대로 따라하는. 이제 돌 지난 애기도요, 기도합시다. 밥 먹기 전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시작 이러면 아냐 이런다니까. 웃기죠? 왜? 봤어, 그걸 밥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가끔 저에게 집에 오면 혹은 저랑 밥 먹을 때 제가 딱 봐요.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집사를 신방합니다, 제가. 예. 왜 애가 이 모양이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밥을 어떻게 먹은 거야? 기도 안 하고 먹는다.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막 먹는 막 입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든가 막
애들이 제가 딱 우리 집에 온 애들 다 이렇게 제가 간식 먹을 때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얘들아 뭐 홍시 먹자 이런. 네. 반복 교육 훈련이 집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요, 우리 첫째 키울 때 먹을 이거 모유할 때부터 먹여라. 모유할 때부터 기도. 그럼 하루에 막 수십 번 합니다. 지금도 우리 막내도 꼭 할 때 그래. 예?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냐냐냐. 그러고 줘. 이거 공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이 생명의 줄이. 수유할 때부터, 아니 뱃속부터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뱃속부터. 뱃속에 있는 기간이 몇 달이에요? 10달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평생 습관 길들이는데 고작 6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우리는 그 6개월만 매일 반복하면요, 그 습관 된대요.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사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돼. 6개월. 영어 회화도 6개월이면 됩니다, 여러분. 뭐 긴 거 필요 없어. 우리가 6개월은커녕 6주를 못해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응?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뭘 봤냐? 내가 무엇을 보고 컸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응?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냐? 응? 저희 어떤 딸은 어제 엄마 아빠 뽀뽀하더라. 봤어?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맨날 엄마 아빠 어제 대판 싸우더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매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교육 매체라고, 지금 교육 매체. 애들이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거룩하게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대고 머리를 이마에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경건하게 옷을 입고 교회 가는 모습. 옷이 뭐예요?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옷 입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한 발 늦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수동적이야, 수동적. 그래도 뒷북이라도 치면 다행입니다. 오늘이 영어로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에? 이거 뭐 벌써 헬로윈이 나와, 애들 입에서. 오늘은 Sunday 혹은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어디서 봤어, 할로윈이라는 걸. 이게 문화예요. 아니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젊을 때 할로윈 지켰어? 언제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영어로 일요일은 Sunday지. Sun이 뭐야? Sun. S-U-N, Sun. 에? 그래. 그래서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12월 25일도 사실은 태양신 숭배의 날인데, 연말에 왜 있냐면 연말에 뭐 하자? 액땜하자. 그리고 새해를 맞자. 해피 뉴 이어. 그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런데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가만두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좀 그렇다 해서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부르고, 그 태양신 경배의 날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로, 기념일로 바꾼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왜? 기존의 문화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오는데 우리는 태양신을 위해 쉰다 이러고 온 사람 있어요? 다행히 없어요. 다행히 없어. 불신자도 오늘은 예수쟁이 날이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전쟁에서 빠르지 못하면은 뒷북이라도 치면 다행이라는 말이, 제가 이 말이에요. 뒷북이라도 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문화개혁이에요. 문화개혁.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논문도 나와 있어요. 파란색 소책자도 나와 있으니까 더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사서 읽어봐. 이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이 극심한, 치열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풍조, 풍속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그들의 풍속을 쫓고, 풍속이라는 말로 문화,
바람이야, 바람. 근데 와서 갑자기 애들 입에서 할로윈이라는 얘기가 나와. 요즘에는 우리 학원 안 다니지만 우리 애도 피아노 학원 좀 다닐 때 보면 이때만 되면 피아노 학원도 할로윈, 어린이집도 전부 호박 귀신, 가가멜, 마귀알망구 막 도깨비 막 피 철철 입 찢어진 거 막 분장 눈깔 빠진 거 막. 아니 우리가 언제 할로윈을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언제 어디 조선 말기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네요. 순식간에. 학원, 학교, 막 초등학교에서도 무슨 뭐 할로윈 뭐 한다고 하는 것이니 뭐 이해해 주십시오. 뭐 단체 공지 문자를 보내. 가정 통신문을 보냅니다. 언제 할로윈 데이가 우리를 점령했냐고요. 근대에 와서 그리고 특히 수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죠. 우려되죠. 왜냐하면 이 문화는 서양 이교도에서 온 제사 문화에서 꼽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액땜하고 부스럼 하는 것처럼 뭐 호두나 땅콩이나 카다닥 깨물면 뭐 그 소리 듣고 집 무너지는 줄 알고 귀신이 이 집에 있다가 도망간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기초 근본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 물론 이제 귀신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막기 위해 내가 더 귀신같이 돼가지고 쫓아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유교 제사를 우리가 목숨 걸고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런 제사 때문에 명절날마다 싸우는 기독교 집안은 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할로윈은요, 쉬운 말로 우리 조선 유교 제사 시제 문화가 서양화된 거라고 보면 돼요. 서양 종교 아니 서양 이교 조상 위로제예요. 조상 위로제, 조상제예요. 그게 이게 할로윈이 된 거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놓고 제사상 뻑적지근하게 해놓고 뭐 좋으면 옆에다가 막 북두 당당당 치면서 거기다 여러분 아들 딸 절 시키겠어요? 왜 하면 안 돼? 그냥 밥상에 하고 인사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할로윈은 서양의 죽은 조상을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위령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오밤중에 새벽에 술을 파티하면서 모였다가 좁은 골목에서 그 해밍턴 호텔 뒤쪽 부분이 아주 뭐 그 메인 스트리트였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한번 흥을 지기려고 하려다가 여러분 버스 전철 콩나물 시루로 타본 적 있어요? 그거에 한 10배. 그러니까 아예 못 움직여.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파도로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비탈길인 거예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도미노로 쫙 넘어지는데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뚜루루루 넘어진 다음에 끝에 벽돌 세우려고 해봐. 안 돼요. 이거 세우려면요 이 무게만큼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2명만 엎어져도 100kg가 넘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한 번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맨 밑에 깔려있던 여자애들이 대부분 사망자예요. 그 밑에 있는 애를요 그 영상 뉴스를 제가 어제 그 뉴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속보 떠가지고 봤는데 그 뉴스 보느라고 제가 날 샜어 지금 거의.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애를 빼려고 소방관이 당기는데 안 빠져. 건장한 소방관이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수천 킬로에 눌리게 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질식에서 죽은 거예요. 질식.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갖고 애들 다 눕혀놓고 CPR, 심폐소생술을 수백 명이 하는데 그 장면이 괴기해. 제가 볼 때. 여러분 수백 명이 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괴기해. 제가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이거 뭐 영화의 한 장면 누가 갖고 온 건가? 뉴스를 제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봤는데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또 성경 보고 역사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150명이 넘게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 이상 죽었고
부상자, 중환자가 10명이 넘어요. 그럼 중환자가 10명이 넘으면 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세월호로 우리 아이들이 죽더니 할로윈 침몰로 이제는 청년들이 죽어. 그 다음은 이 전쟁 나서 어른이 죽어야겠지 이제.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오브 프로비던스라는 교리를 제대로 배웠다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 한 명 죽는 것도 우리 그때 부산에서 지하주차장 물 차가지고 그 간증 보고 펑펑 울고 막 그러는데 150명이 죽었다고 어제 하룻밤에. 그것도 3시간 사이에. 경찰이 용산구에서만 600명 이상 투입됐어요. 안 돼, 못 빼. 이건 포크레인이 와서 걷어내야 되는 거야. 죽었어. 외국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2가지로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공지 띄었던 거는 동성애 내용을 아이들 교과서에 넣는 걸 반대하는 기도성이었어요. 동성애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겠어요? 그 동네예요. 우리가 오늘 집회 가는 것도 그 삼각지 용산이었어. 하필이면 우연이다, 그지? 우리는 많이 가도 돼요. 저번에 우리 부활절도 가봤잖아. 왜? 우리는 정식 신고를 하고 가기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질서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어제는 그거는 오밤중에 생긴 완전 술 파티였던 거예요.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조사 결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사진, 넘어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사진도 제가 비디오도 다 봤는데, 그냥 도미노가 여기 수천 명이 그냥 확 하고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못 나오고 상체만 막 이러고 있고 밑에 깔린 애들은 그냥 다 질식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어가지고 눌려가지고.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친구,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갔대, 또 단체로 한 가족이. 진짜 열심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 중에 성도, 유가족 중에 성도가 없겠어요? 유가족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말 안 듣는 아이, 내일 교회 안 간다고 오늘 할로윈이라고 뛰쳐나갔던 청년 거기 없겠어요? 결국 이런 일이 해서 중앙일보에는요, 헤드라인이 도미노처럼 시민들이 깔렸다, 악몽이 된 밤, 헬로윈 주말, 지옥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잊을만 하면은 국가 재난 수준급의 최고 발령 3단계가 어제 발령이 됐고, 최고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위기 사태 발령하고 새벽 12시, 1시에 막 대통령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막. 할로윈의 유래는요, 사실은요, 영국,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북부 지역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예, 그 켈트족들의 연말이 10월 31일이고 11월 1일이 새해예요. 성탄절이 우리는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이 말이고 이제 연시가 되는 것처럼 연말 연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켈트족은 10월 31일이 한 해 끝인데, 요맘때쯤 되면 여러분도 보면은 이제 과일 다 떨어졌고 낙엽 떨어지고 한 해가 끝나면서 이상하게 자연물들이 다 낙엽을 떨어뜨리니까 죽음의 신이 점점 다가오나 보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켈트족들.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액땜을 하는 거야. 왜? 새해에는 따라오지 말아라 이 죽음의 신들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더 귀신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같은 귀신이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10월 31일 날 제사도 드려요. 자기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라는 게 드루이드교에서 사제들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나니까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여자신, 아들신, 이것도 어디서 유래됐어요? 바벨에서 시작이 됐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 사상에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거든요. 이 드루이드교에서 시작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위령, 이 제사가 천주교, 로만 카톨릭교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누굴 위해 기도해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죠. 맞아요? 맞잖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죽은 자 대기실이 필요해요? 죽은 자 대기실이 어디예요?
그거요. 그래서 연옥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악령과 같이 위장해서 죽음의 사제처럼 검은 옷을 입고 낫을 들고 뭐 이런 거 그림 많이 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주후 43년부터 켈트족의 그 이방 종교 문화가 이제 주후 608년 로마 감독 보니파티우스 4세로 말미암아 이 천주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심지어 여러분 들어봤던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귀신 숭배하는 온갖 신들을 다 여기 모아가지고 이 신전에서 섬긴다 하는 만신전에다가 다 모아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만성절을 지키자 이러는 거예요. 만신전의 만성절이 뭐냐면은 그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위로 제사, 미사 치러주자. 그래서 만신전에서 만성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켈트족들이 했던 것과는 변개된 이상한 변태적인 기독교 문화가 된 건데, 그래서 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령제를 지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날을 일컬어서 All Hallows Day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로우 뜻이 뭐예요? 헬로우가 아니라 할로위드, 할로우, 거룩한. 여러분 주기도문 천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Hallowed be your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성인들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인 All Hallows Day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로우 때 했는데 그 전날 밤이 이브 날이라,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라 그러죠. 그 전날이 이브예요. 이브. 사실 31일이 이브가 되는 거죠. 10월 31일이 할로우스 데이 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브인데 뭐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고 귀신 분장을 하고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탕 안 내놓으면 막 놀리고 막 괴롭히고, 사탕 좋은 거 먹을 거 선물 주면 그 집은 지나가고, 그런 문화적인 그 행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 기념의 날, 모든 성인들의 날의 이브, 그 이브가 바로 All Hallows Evening이 된 거예요. 이브닝. 그래서 All Hallows Even 이렇게 약어로 말해요. All Hallows Even, Hallows Even. 그래서 할로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시작된 썩은 곰팡이 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셨어요? 이것이 수백만 명의 영국과 잉글랜드와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수백만 명이 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정착한 미국 기독교에서 독버섯처럼 이게 또 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미신과 신앙이 by mixing, 혼잡이 된 거예요. 그 믹스됐다 하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탑, 이게 confusion by mixing, 섞였다. 기독교가 망하는 건 뭐냐? 하나는 지켰으니까 하나는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요? 성경은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세속화. 그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경건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고 너희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근데 우리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나를 세상에 물을 들이는 거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세상에 물들이는 건데, 문제는 자신들도 악령과 같은 존재라고 분장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학원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마녀 귀신 분장해 주는 게 뭐냐면, 너도 그 죽은 자의 혼령과 귀신과 같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과 같은 거야 아들아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를 위한 사상, 그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한 대기소가 어디라고요? 연옥교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죽었죠? 김기동, 성락교회 베레아 대표 2단으로 정죄받은 김기동 죽었어요.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부흥 강사치고는 베레아 아카데미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김기동을 선생님 하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TV에도 나와요.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도. 그 정도로 인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 귀신이 뭐냐, 악령이 뭐냐를 정의할 때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귀신이 뭐냐? 죽은 당신 어머니의 혼령이라는 거예요. 죽은 당신의 아버지의 영이 이 구천을 떠돌다가 간다는 거예요. 봐봐요. 드루이드교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대판 이단들은 다 옛날에 있던 것들이에요. 별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드루이드교식 기독교, 그 김기동이 이러는 귀신론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고 죽었으면 그 귀신이 너네 집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거기는 축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한 명씩 다 나와서 귀에다가 탁 소리 내고 막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 해석을 기계론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연옥교리, 그리고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 이런 거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붙이고 사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날이 언제라고요? 10월 31일이에요. 정확히 할로윈 데이. 왜? 그때도 그게 있었거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의 대기소, 죽은 자들의 대기하는 자들의 죄를 속해주는데 돈을 1,000만 원 내면 네 아버지 죄가 속해져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시앙 올라간다는 거예요. 라이프 우드로우의 책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라고 하는 논집에 보게 되면은 괴짝에 당신의 은전이 땡그랑 하는 땡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땡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이를 딱 써줍니다. 이제 면죄부 해가지고 그거 있으면 이제 죄사함 받는다는. 그리고 이 드루이교도와 같은 이런 이상한 회개망측한 문화,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일이랑 그래서 날짜가 똑같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루터가 알아요. 왜? 새해가 11월 1일로 지키는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문화로 우리가 오늘날 2022년도 계속해서 문화를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입니다. 505주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귀신의 탈을 씌워주고 귀신의 분장을 시켜주고 기독교인들도 너도 귀신 되라고, 너가 귀신 더 센 귀신 되라고. 여러분 아들 딸 너 무당 되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 귀신 들리라고, 신령해지라고 하죠. 올 할로위스 되라고 그냥. 물론 악령을 몰아낸다는 데 강점을 둘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악령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제식,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귀신 분장, 요즘에 뭐 귀신 분장을 넘어서 가지고 막 좀비, 막 입 찢어진 거, 눈깔 티 나온 거, 막 피 철철, 별의 해괴망측한 것들이 나오고 음탕하고 방탕한 분장부터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은요 우리가 격주로 하는 뭐겠어요? 피,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주님의 살이죠,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경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문화적인 어떤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거나 제사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희희낙낙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물론 제사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소고기, 시장으로 나온 고기를 내가 시장에 가서 사 먹을 때 이게 제사에 바쳐졌던 건지 안 바쳐졌던 건지 몰랐을 때는 그거는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제사상 밥상에 같이 앉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치 그 제사상 차린 사람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인정되게 해주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회식을 가세요. 그게 더 나아. 죽은 자를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홀령을 부르고 엎드려 거기다가 절하고,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바울은 그것은 귀신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룩, 가다시가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건데 좋은 쪽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쪽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쪽으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변장을 해도 성경적 인물로 변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할로윈을 뭘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지, 살아있네. Holy Win Day, 거룩한 승리의 기념일. 그죠? 종교 기념일이니까, 종교 개혁 기념일이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하는 대형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더라고. 그때 가장 행렬을 할 때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나 호박귀신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멋있게, 모세로 멋있게, 그 길거리에서 그래서 모세하고 골리앗이 막 싸우는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시편을 막 드리리리링 막 치면서 버스킹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태양신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바꾸고 썬데이를 로드데이로 바꾸지 않으면 할로윈을 어떻게 바꿀 건데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계속 문화사역 이야기 계속 하는 거 여러분 눈치챘죠? 계속 해야 된다니까. 음악도 뭐 CCM을 하서든 간에 이 10월 30일에 종교개혁 기념 감사 이브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청 빌리고 막 해서 거기다가 막 BTS, 그다음 BY 이러네.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원더걸스 누구 또 선교사 3호대 때문에 걔 선미? 선일이? 선예? 뭐 다 불러. 선일이, 선예, 선미 다 부르고. 응? 착하잖아. 그래, 다 불러. 그래가지고 총동원해. 기독교 연예인들 총동원. 멋지게 그지 헤리티지 또 콰이어 양동근 난 예수쟁이 해가 예수쟁이 그거 노래 부르게 하고 힙합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러가지고 기독교 문화의 장으로 신고하면 경찰들이 나와 당연히 그 지도합니다. 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완전 10월 31일 날 이태원이 그냥 껌뻑 넘어가게 그냥. 왜냐하면 어제 넘어진 이유가 한 술집에 연예인이 온 거야. 그거 보겠다고 와 하다가 확 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면 이제 CCTV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그 연예인은 또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 또 150명이 죽었어요. 연예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너의 그걸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라고 한 거지. 어디 동성연애 마약 그냥 제일 찬 거랑 그 이태원 가가지고 그 짓거리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문화가 말이에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우리 아이들도 경건하게. 10월 31일에는 우리도 그 가장 행렬 해야 되겠어. 집회 신고하고 영등포 한번 돌아. 여기 선유로 다윗, 솔로몬 다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화의 중력을 일로 끌고 와. 이때 끌고 와야 돼. 내년에 할로윈 이태원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딱 보면 끝났죠. 이제 경찰 동원 되겠죠. 그럼 인원 제한 될 것이고 이제 어제처럼 저렇게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해양 사고,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에서 배를 타면요 해경이 따라붙어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걸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지금
기독교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이런 제2의 제3의 할로윈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내가 귀신으로 분장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거야. 실제 우리가 월드컵 때도 우리 응원팀 이름이 뭐였어? 붉은 천사? 악마였어. 그리고 그 심볼리즘도 보면요, 뿔이 탁 당기고 이빨이 막 송곳니가 기억나세요? 그것도 그거 입고 막 이랬던 친구 없나 여기 또 이제. 여러분, 그때 실제 상암 경기장 미어 터질 때 무당들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거기 신내림 받으려고, 귀신 받으려고.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이면 거기 누구는 귀신 들릴 사람 하나 올 법도 한다. 그죠? 그렇게 많이 모이면. 그래서 무당들이 신내림 받으려고 많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 붉은 악마래, 악마. 그 군중 속에서 뭔가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 예수님도 언제 죽었냐? 대중들이, 군중들이 이르되 무리가 일제히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힘이 된 것 마냥. 여러분, 우리가 귀신 분장한다고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죽음과 사망과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분장한다고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귀신은 떠나가요. 그냥 나이트클럽 그 EDM 음악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시편을 부르면 사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문화 정쟁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냐 아니면 가나안 문화냐, 하우링이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가 뒤틀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고 나면 예배도 가끔은 문 닫을 수도 있겠죠. 문화가 뒤틀려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와의 문화도 죽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다행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화는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문화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가장 큰 오점이 하나 있었죠.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주고 맹세를 해버린 거야.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속아가지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유다가 가면 돼. 근데 유다가 안 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끝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그야말로 홀리 윈,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짓을 보세요.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볼 때 함께 가고 협력하고 좋네 보이지만도 하나님 말은 일고에 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의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주게 하려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먼저 서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그 가정의 권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를 대놓고 맨날 욕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 앞에서. 이런 집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아버지가 A를 하자 그러는데 아유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B로 해 이러고 애들한테 야, 네 아버지는 항상 저 모양이다 이 모양이다 막 흉을 봐.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게 유다에게 명했는데 유다가 에이 그래도 시므온 정도는 데려가도 되겠지? 자기 생각이 거기 딱 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기도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왜 지가 멋대로 시므온을 혼합시키냐 이거예요.
유다 너 혼자만 가도 이기게 해준다고 분명히 2절에 말했는데 이게 문화예요, 문화. 왜? 가나안 족속 보니까 세 보여, 약해 보여? 그게 문제예요. 세 보여. 그 문화에 압도당해 보여. 근데 잘 알잖아요.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요? 300명만 남겨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합니다. 우리 세상 문화는 뭐예요? 많아야 세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요. 사용한다고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실수했어. 불순종이에요, 이건. 그리고 나서 유다가 올라가서 4절에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잡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잘라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칼을 못 잡아, 사람이.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무기를 못 씁니다. 발가락이 없으면 구보가 안 돼. 그러니까 군사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 죽이지 왜 그래? 경제적인 유익으로 쓰려고. 뭐? 노예로.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하라 그랬는지 이렇게 살려두면 어떻게 돼?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와 염소를 뒷마당에 살려뒀다가 파면당합니다. 그런 짓을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언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족속과 31명과의 왕에서 이겼다고 그 왕의 손가락만 자르고 노예로 썼던 일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 7절 봐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아도니 베색이 왕이 손가락 잘린 다음에 하는 소리예요. 가나안 왕이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많이도 죽였다. 이 아도니 베색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린 왕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서 주워먹게 했더니 노예로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끌고 갔더니 거기서 출혈이 심했는지 과다 출혈로 죽었나 봐요. 근데 아도니 베색은요 70명을 자기 상 아래에서 먹고 시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왕이 와서 딱 볼 때 이웃나라 왕인데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아도니 베색 옆에서 지금 시중 들고 있네 하면 아도니 베색의 권위가 싹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 있게 싹 보이려고 70명을 쫙 깔아놓은 거야, 내시들을. 근데 이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예요. 겉으로는 유다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 졌어요? 이겼죠? 영적인 내면의 문화 전쟁에서는 이겨서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삼손 시대까지 눈알이 뽑혀가면서도 하나님의 문화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360년 동안 종교 암흑기를 겪게 돼요. 그거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19장 20장에 가면은 레위인이 나오는데 뭘 뒀다? 아내가 아니라 첩을 뒀대. 그거는 우리가 뭐 깊이 연구 안 해봐도 알아요. 레위인들이 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디 문화예요? 그렇지. 기드온도 많은 군인을 가지고 싶었죠. 그건 어디 문화예요? 가나안 철병거 문화죠. 자이언트, 네피림 족속의 문화죠. 자꾸 그 문화를 봤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조심하세요. 문화가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어린이집부터 학원부터 카페 가는 곳마다 호박 귀신 그냥. 가는 곳마다. 눈을 통해서 그게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귀신 들려요 진짜. 사사기는 이렇게 문화전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레위인의 첩이 또 간음을 저질렀대. 가나안 문화죠. 간음이 저질러가지고 소박을 보냈는데 그것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역의 깡패들이 그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였어요. 가나안 문화, 음탕한 문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본 남편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장사를 치러줘야 되는데 몸을 12조각으로 잘랐어. 토막살인. 토막을 내서 시체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 여호수아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체는 뭐 하지도 말랬어요. 원래 만지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왜? 거기서 사망의 더러운 바이러스, 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 12조각으로 그걸 또 그 택배로 보내. 12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모여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내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 베냐민 지파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날 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예요. 문화에 내가 지고 있다는 건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 교회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지. 예배 이 정도면 되겠지. 자녀 이 정도면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세계를 뒤집어 엎은 혁명 중에 혁명이 종교개혁이에요. 이거는 일반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 성명서, 루터의 95개 반박문. 그것은 할로윈데이랑 무관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연옥과 면죄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사기는 이런 문화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화냐, 가나안의 문화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누가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누구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20장 18절 보세요. 이거를 1장 1절과 연결시켜야 되죠. 사사기 20장 18절 20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족속이 뭘로 도취됐어요? 뭘로 교환됐어요? 치환됐어요?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와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프로테스트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민족끼리, 가족끼리, 교인끼리, 집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내 신앙이 바닥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끼리 싸우고 있는 걸 어느 순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거들랑 내 신앙은 사사기 막장이구나. 마지막 장 부분이구나.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쭤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최 집사와 김 집사와 싸우리까? 내가 싸우리까? 누가 남궁 목사와 한마디 하고 한번 싸워보리까? 주님. 이런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문화는 많은 군사가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레위인도 첩을 둬야 좀 산다라고 하는 멋진 아내 따로 애인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로 만들었어요. 세상 문화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 때 멋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문화예요. 정리합니다.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는 법. 첫 번째 1절에서 본 대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세요. 이게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는 법이에요.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여러분 삶에 개혁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는 법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 거기 시므온 족속을 섞냐 이거예요. 왜 아도니베섹이 손가락 자르는 문화를 왜 섞냐 이거예요. 왜 철병거 문화를 섞냐 이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삼키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는 법은 성경 전통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따분해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다윗으로 분장하고 골리앗으로 분장하고 모세로 분장하고 막 따분해 보이세요? 그런데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시편으로 대회를 열고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로 또 때로는 현대 음악으로 그렇게 해서 저 세상의 갈증을 느끼는 그 이태원에 가면은 뭔가 갈증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청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이 홀리윈에 왔을 때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문화가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아니 태양신 숭배 날이 성탄절이 되고 썬데이가 주님의 날이 된 것처럼 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명분도 있어요. 루터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죽은 자의 기도? 아니야, 그건. 그런 거 없어. 확실히 몰아내는 건 기도야. 확실히 몰아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걸 보여줘야죠.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는 법 세 번째는 세상 문화를 모방하지 마세요. 거룩한 문화를 지키십시오. 세상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 한 19, 20 그쯤 됐을까? 물을 이렇게 마시고 이랬더니 저를 거의 뭐 전도하다시피 한 그 이현수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야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실 때도 이제 기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모방하지 말고 거룩한 문화를 모방해라. 아도니베에서 손가락 자르는 거 왜 따라해 그거를? 왜 따라하냐고. 따라할 게 없어서 일부러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부러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근데 저는 요즘에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볼 때 섬뜩섬뜩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버스카드 충전 5,000원 하고 면박 받았다가 버스 정류장 다음날 홀랑 불에 탔다는 거. 그죠? 저한테 면박 줬던 그 버스 충전소 할아버지 그 구멍가게가 홀랑 불에 탔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애들하고 여기 양화면허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문하고 시키는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면박을 주는지, 그 여자 사장님이. 애들이 시끄럽죠. 뭐 조용해라 하든지 뭐 먹을 거 줘서 입에 물려놓으면 조용할 건데 뭐 겁을 주는 거야. 그것도 아줌마가 막 덩치도 큰 그 아줌마가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엄마 너네 왜 그러니? 뭐 그러는 거야. 저는 목사님 그냥 헤헤헤 웃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열받아가지고 사장님 그만해요. 애들이잖아. 그 뒤로 제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유료 주차라서 평일에 돈 내고 주차를 많이 했어요. 양화면허 여기 뒤에 주차장. 그러다가 이제 주일에도 이제 돈 내고 해야지 했는데 주일은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노다지가 됐지 이제. 그래갖고 막 우리가 막 주차를 했는데 그 양화면허 사장이 한 번에 딱 나오더니 또 우리 집사님 한 명이 이제 주차하고 나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면박을 주는지 잡으세요. 여기다 주차. 제가 민망하더라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막 이러니까 짜증나잖아. 제가 가지고 아니 사장님 얼마인데 내가 줄게. 나 여기 평일에도 업무 보러 교회 오면은 유료 주차 그 종일권 내고 내가 주차하는데 이거 다 해. 얼마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막 이런 거. 돈 주겠다는데 왜 또? 돈 내고 주차했다니까 원래. 거기 써 있어요. 그 앞에 판에 얼마 이렇게. 그러고 확 들어가더니 보니까 망했어 또 오늘. 그리고 또 이 할로윈 때문에 막 학원에서 교회에서 맨날 이 문화 전쟁으로 싸우고 막 이거 해야 되냐면 또 망했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 믿습니다. 널 조각 가지고 276명을 구원한 걸 저는 사도행전에서 믿습니다. 이 요나 옆에 있던 애벌레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걸 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를 다 구원한 걸 전 믿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요? 말이 안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너희 풍속을 끝내라.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던 문화를 멈춰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돕는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해야 돼. 오늘 그래서 삼각지에 모이는 기도회도 급하게 오늘 아침에 주제를 바꿨어요.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이태원 청년들을 위한, 유가족들을 위한, 유가족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 그래서 이제 검은 옷으로 입고 오신 분들이 이제 공지사항 본 분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유가족들을 위해 애통해 줘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가족 중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젊은이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내가 전염된 거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나? 거기 가면 뭔가 쾌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예수 안에 참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어야 됐어요. 거룩한 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들 믿고 우리 애들 건강하면 됐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꼽히고 이웃에게 전하고 성탄절 이브날 우리가 학예를 열고 뭐 문학의 밤 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너네 기독교 문화는 어디 있냐 지금. 네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는 신불신 간에 더 이상 이교도 제사 잔재를 확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신 문화를 자꾸 끌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당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 이교도 제사의 잔재를 더 이상은 끊어야 돼. 그리고 유교 제사, 조상 그 제사도 시제도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서 여러분 죽었다고 혹시나 기계론적인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치어가지고 18명이 죽었대요. 예수님 시절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깔려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종교도시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저렇게 깔려 죽은 줄 아냐? 천만에. 너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 젊은이들이 죄가 더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 많이 더 적겠어요? 살아도 우리가 더 많이 살았어. 죄를 지어도 우리가 더 많이 졌어요.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뜩해요. 저는 세월호로 우리 애들, 이태원 할로윈으로 우리 청년들, 그 작년들은 어떻게 해야 죽냐? 전쟁 나야 죽었지 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관련 구절 보면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죠? 그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신약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요건 찾아봐야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가레필.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누구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는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세상 풍속을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거슬러 저항하는 연어는 번식하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에 흘러가는 연어는 죽은 시체예요. 그야말로 할로윈 분장과 같은 귀신 시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6항,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마음이 불경건하고 그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려고 이런 섭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서 그들의 부패함과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시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역사들이 왜 있냐? 마음을 강팍하게, 악인들은 더 강팍하게, 그 선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내가 순간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준다니까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린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은 대로 순수히 유다 민족만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세 번째, 나는 정말 세상 문화를 모방하지 않고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선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원이니까, 학교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도 혹시 그 문화에 물들게 했었던 적은 없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문화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만나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하는 말이 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마지막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는 네가 띠띠지 않는다. 그죠? 나다나엘에게도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도,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가난 문화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문화, 이 문화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신과 주술과 제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귀신 분장이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최고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글이에요. 최고의 매체예요. 이게 문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파생된 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누릴 문화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 정치,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 경제, 교육, 예술, 음악, 그림, 그게 우리가 누릴 문화고 우리 자녀들이 문화일 문화예요. 거룩한 문화, 영생의 문화, 선한 문화, 아름다운 찬양의 문화, 사람을 살리는 문화, 치료하는 문화, 교육하는 문화, 전도하는 문화, 선교하는 문화, 개척하는 문화, 영원한 문화, 그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문치교화의 약어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매체교화라 그랬어요. 매체는 모든 것이 다 매체예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아이들의 매체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첫 죄는 보는 거에서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봄으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럼 세상에서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홀리윈 대회 한다고 성경대로 분장하면. 예,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쟁이 된 거예요. 왕따 되세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왕 같은 따돌림. 왕을 따르는 백성. 왕따. 바꿔 다 무조건 문화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왕따야 다. 왕을 따르고 있어 지금.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세속화에 전염되지 않고 세상을 거룩하게 전도하는 종교개혁의 후손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개혁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화로, 교회 문화로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 주께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으로 이 종교 암흑기에 빠진 그 교회를 개혁시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50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문화로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게는 아내와 남편이,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울에스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문화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문화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